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연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말도 안 되는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함을 받아도 그것의 소중함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외부의 공격으로 좀처럼 무너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앞선 본문은 아무리 발락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난공불락이었던 이스라엘이 내부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은 2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머물러 있는 동안 너무나 쉽게 죄를 허용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라는 말을 하십니다. 질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빼앗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즐거운 오락이나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줄 영상이나 쉽게 시간을 때우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허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른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침투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무뎌집니다. 나중에는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들도 우는 가운데 그 눈앞에서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갈 정도로 죄에 대해서 무뎌졌던 것입니다. 이 죄는 다른 죄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육신적 죄와 영적인 배도가 이 당시에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1세대를 40년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들의 반역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일 거리를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는 코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망쳐버릴 일이 발생한 것이죠.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라는 이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광야라는 단어이고요.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 미드바르 중에 어근이 되는 다바르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주로 하나님께서 화자가 되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아주 순조롭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 인간의 말,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인 25장까지 쭉 안 좋은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징계를 받고 또 그들의 반역에 대한 계산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만을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할 때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인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장 사건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온 회중이 울 때에 한 사람이 보란 듯이 그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그 막사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빈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막사에 들어가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나섰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비느하스가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13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고 시므온 레위 중에 시므온은 나중에 계수할 때 그 수가 가장 적은 오늘 반역한 나아간 사람의 이 대표는 죽임을 당한 사람의 이름은 14절 말씀에 보면 시므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므리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26장 계수할 때 보면요, 시므온 지파가 가장 눈에 띄게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읽으시면서 26장에 쭉 한번 인원수를 확인해 보시면 이 시므리, 그 시므온 지파가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데 뭔가 장애가 있을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우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공격에서는 좀처럼 강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아주 특별하고 다른 존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부에서는 그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죠. 바로 비느하스였습니다. 그가 속죄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질투에 대한 이 대속을 비느하스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예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대속은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대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죄인된 인간이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충분히 머물러서 충분히 여기에 머무르고 감사해야 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26장부터는 인구조사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이제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65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장 65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1세대는 현재 모두 죽은 상황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반역으로 인하여서 죽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모두 구원을 받지 못했다. 신약의 개념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26장부터 이어지며 나옵니다. 이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것인데 그 직전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순식간에 모든 것을 망쳐버릴 위험이 우리가 25장에서 살펴봤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바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면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민수기와 연결된 본문이죠. 요한계시록에는 공간적 이동이 계속 나오는데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이어서 나옵니다. 천상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이고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로 나올까요? 전투하는 교회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 이것을 주도한 자는 발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30장까지 읽는 범위지만 주말 이제 토요일 주일 이어서
우리 민수기를 끝까지 읽는 그런 범위로 되어 있는데요. 31장에 보면은 그 미디안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주도한 발람을 죽여버립니다. 부월 사건의 원수였던 것이죠. 여호와의 원수이자 여호와의 군대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게 하십니다. 31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또 부올의 아들 후반절에 보십시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부올 사건의 주동자였고 계획자였던 발람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군사로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시므온 지파가 지금 숫자가 부족한 것입니다. 제대로 싸워야 하는데 큰 손상을 입은 것이죠. 제일 적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하고, 그러나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것이 쉽게 침투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음란에서 멀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도록 거룩에 맡겨드리고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삶 자체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존재하지만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 천상의 교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시팀에 머물러 죄를 지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코앞에 있듯이 우리 주님의 재림은 가까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고 함께 주의 군사로서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